자, 이제, 또 경전을 봅시다. 323페이지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어떤 법에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선남자여, 저 선지식에 정덕한 오묘한 법은 마땅히 네 가지 병을 여의야 한다. 자, 이 법은 뭔가 하면 수행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법, 그 수행을 의제가 일어나는 병에 대해서는 앞에 얘기를 했죠. 아상이 병이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수행법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네 가지 병이라 하는가? 첫째는 작병이다. 지을 작자요. 이 짓는 것이 병이라는 거죠. 짓는다 하는 거는 조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여러 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지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작병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원각의 성품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수행법을 얘기할 때 수행법은 네 가지 있습니다. 작지인멸. 그러면 이런 작지인멸의 수행법이 있다면은 이것이 과연 원각이라는 성품에 원각의 성품에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봐야 된다. 그러나 원각이라 하는 게 이제 잘 말하는 일심, 불성,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또는 중도, 연기, 이렇게 해야 돼. 또 진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진여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허망하지 않아서 진이고 바뀌지 않아서 여다. 모든 존재의 본질이 허망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존재의 본질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불변과 수연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공이고 인연 따라서 그 수연의 인연을 따르는 것은 공하지 않는 불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여의 성품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의 특성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 중에서 공이라 하는 성품은 뭡니까? 이 안에는 비어 있는 거죠. 높낮이가 없고 가고 오미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이라 하는 것은 원래는 번뇌가 다 사라져버려요. 번뇌공을 얘기합니다. 이 공은. 그래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짓는다, 만든다는 거. 왜? 공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긴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는 게 공입니다. 생긴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는 게 공인데 이놈의 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수행을 한다면은 이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무작으로서 가야 되지 짓는 것으로서 공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수행은 공의 성품이 맞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여기에서 이야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각의 성품은 지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공은 만들어져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공을 얻는다면은 그걸 자고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짓는다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얘기 있느냐. 짓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맞는다 하는 데서 유마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견보살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불이법문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물질이 공하다 하는 것은 이건 둘이라고 하지만 물질이 바로 비어있는 공이지 물질을 없애가지고 공한 것이 아니다. 왜? 물질의 성품 자체가 공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상상 수련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가 막 몸이 공함, 몸이 무아를 갖다 체득하기 위해서 상상력으로 몸을 때려 부수 없앱니다. 칼로 오리거나 폭파시키거나 이게 올라가지고 부수거나 농악 넣어가지고 녹여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행은 진리에 부합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찻잔을 봅시다. 우리 찻잔에 이게 비어 있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망치를 가가지고 딱 때려 부수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비어지죠. 그럼 이게 때려 부숴보니까 공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 부숴가지고 그리 지어갈 필요가 없다. 왜? 이 찻잔 자체가 부술 필요도 없이 이 자체로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공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성품 자체가 비어있는 공이다는 거죠. 뭐가 물질을 없애가지고 막 없애서 공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수행이라 하는 게 어떤가 하면은 그래서 이거 하엄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세간의 모습 이런 세간의 모습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진실한 모습을 구하지 말아라. 번뇌를 없애가지고 열반을 구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억지로 뭐 만들어서 수행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수행법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건 작병이다. 만드는 병이다. 수행은 만드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넘어갑니다. 둘째는 임병이다. 임은 맡길 임자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그 고통을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으며 열반과 생사에 일어나거나 멸하는 생각이 없이 일체 흐름에 맡겨 모든 법의 성품을 따라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원가의 성품은 일체의 흐름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병이라고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일체 모든 그냥 맡겨버리라 이기죠. 일체 그냥 맡겨버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혹시 이런 수련법은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일체락하는 일체 속에도 음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식물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온갖 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제 그런 수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이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생각이 이게 망각정사가 옵니다. 이 망각정사라고 하는 게 무기현상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일어나면 또 의식이 쫙 깨어나야 되는데 의식은 깨어나지 않고 이게 멍해져 가는 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련하는 사람에게 저거 뭐가 자꾸 잊어버리고 보고 똑같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러니 간 사람 하는 말이 그 공부 좀 잘 돼가고 있는 것이다. 계속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수행 중에 하나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제 사제가 있는데 제 사제가 선방에 이제 수순사에 이제 3년 혼자서 결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제 강주에 있었으니까. 이제 삭발 목요일 날 되면 제가 내 머리 좀 깎고 주겠다는 거죠. 근데 제 요 머리에 이게 기대해봐 아주 작은 사마귀가 하나 있어요. 쭉 올라왔어요. 내가 주의를 줍니다. 여기 싹 빼버리면 피가 따가우니까 요거 조금 조심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깎아요. 요 와가지고는 싹 하고 그만 잘라버립니다. 피가 나면서 따갑거든. 야, 니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잊어버렸다. 이 선방술사가 잊어버렸어. 나는 잊어버렸다 하길래 이제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또 시키면 또 싹 자르고 니 왜 그러냐? 또 잊어버렸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세 번째가 또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삭방 몰라, 내가. 세 번째 머리 깎을 때 잘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니 지금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냐? 니 화두 제대로 들고 있나? 화두 들고 있으면 의식이 성성해져야 되는데, 이게 잘라버린다 하는 니 의식이 성성하지 못한 거 아니냐? 혹시 니 공부하는 거 잊어버리는 공부하는 거 아니냐? 네, 물었습니다. 잊어버리는 공부는 가짜예요. 이게 맞게 인병이 속하는 겁니다. 이런 법에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게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까 그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 맡겨버리는 그런 수련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운전을 못하는 거라. 왜? 각중에 길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라. 그래 옆에서 어머니가 얘야 어느 쪽으로 틀어라. 오른쪽. 왼쪽으로 틀어서 가야 된다. 왼쪽. 그래 내가 그게 하도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행해가지고 망각정세가 와가지고 이래 돼버렸다. 그래 이런 사이비 수행은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유사한 건 안 된다 이게. 왜? 이게 원각이라 하는 거지 이게 불성 자체 사실은 그 본질자 공인데 공 자체가 어떤 맡겨놓은 성질이 아닌 거예요. 원각의 성품은 어떤 일체 흐름에 어떤 있음에 맡겨놓는 그런 게 성품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산이 열반이니 이런 거 다 맡겨둬버려 일체에 맡겨둬버리면 된다. 이런 식은 안 된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생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열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기죠. 이런 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지병이다. 거칠 지자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내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영원히 쉬어 일체의 성품이 적연 평등한 것을 얻어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각의 성품은 생각을 씌워서 기합하는 것이 아니게 지병이라고 한다. 자, 원각의 성품은 이 거칠 지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원각 성품 자체가 이거 말한 바다 생각을 씌워서 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병이라 하는 잘못된 것이죠. 그럼 여기 그나마 거친다는 것은 왜 지병이 되느냐? 생각을 다 씌워버리겠다. 이것도 앞에 말하면 인병면처럼 탁 맡겨놓고 생각을 망각해보는 거 마찬가지로 무조건 생각을 다 씌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은 잘 씌워지지 않습니다. 이 수행 지도해보면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이 계셔요. 가르쳐 준 대로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선생님 제가 수행을 못했습니다. 왜? 온갖 생각도 다 일어나가지고 이놈 생각들 때문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없애려고 막 노래하다고 막 시간 다 보냈습니다. 참 의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뭔가 하면은 수행하는 그 방법을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생각은 무조건 없애야 되고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 나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 다 나쁜 것일까요? 이 빨리 사고 전환이 와야 됩니다. 생각이 다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수행한다면 엄청난 걸림돌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도 정념으로 사유하는 그 생각은 좋은 겁니다. 정념으로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분별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조 단경에 보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전부 다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지를 얻고 난 다음에 중생구제할 때 후덕지를 내는데 그 후덕지가 뭔가 분별지입니다. 분별지예요. 왜 분별하느냐? 바로 상대의 근기를 잘 분별해야만이 그에 따라서 적재소서 병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생구제하는 지혜를 분별지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열왕지라 그럽니다. 그 생각이거든요. 분별하는 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없애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병입니다.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고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썩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병매제 내버려 둬버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생각을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 화두만 들면 지가 지주로 떨어져 버리니까. 다 이렇게 착착착 번뇌가 끊어져 나가니까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죠. 또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은 뭔가 막 화두 들고 있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니다. 내 화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숭숭해지니까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화두 드는 것 자체가 탐진치 자체 벗어나 있습니다. 화두 참고하는 자체가. 없애려고 하는 탐욕이 없고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성냄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관심하게 있는 전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어리석음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화두를 들면 성성적적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이 고요한 상태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성성하다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고요해야 된다. 고요한 것만 있으면 무기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 그 이야기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생사다. 화두를 들으면은 이 생사가 점점 사라져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래서 이 고요한 것 그대로 두면은 무게에 떨어지니 고요함이 올 때는 다시 온몸으로 화두를 제기하라. 이래 화두를 제기하면은 고요한 가운데서 신령스럽게 마음이 알미 생긴다는 거죠. 그게 공증력. 텅 비어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안다. 마음 자체가. 그러면은 불일정치, 오리지 않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홍스님 거래고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하도 참고법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하는 게 지병이라 하는 게 말이 무슨 말인가? 무조건 생각을 씌워가지고 개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수장에서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휴거, 혈거, 이 묵조선에서 휴거, 혈거하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귀신골이 빠져서 못 이어난다. 대스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병에 걸리면 안 된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그치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넷째, 멸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일체 번들을 영원히 끊어 몸과 마음도 결국에 공하여 있는 바가 없는데 한물며 육군과 육진의 주객의 허망한 경계가 있겠는가? 일체가 영원히 공적한 것으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각의 성품은 공적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멸병이라고 한다. 자, 원각은 공적한 상이 아니죠. 원각은 왜 공적한 상이 아닙니까? 공의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 측면이 뭐예요? 불공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 불공이 같이 있는 것이 진여고 그것이 원각이에요. 그래서 공적한 것만 있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도공안에 그게 있잖아요. 스님이 어떤 노파가 스님을 20년 동안 공경하면서 시봉을 했습니다. 이 스님 공부만 수행만 했죠. 어느 날 딸 보고 음식을 갖다 드리고 스님 품에 한번 안겨봐라. 무슨 소리 하는가. 이 노파가 이제 스님을 이제 경지가 어느 정도 갔는데 실험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가가지고 스님 품에 탁 갖게 스님 기분이 어떠세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참바위에 마른 막대기를 걸쳐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 감정도 없다 이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노파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올라가 스님을 쫓아내버리고 암자를 불질러버려. 내가 20년 동안 말했지 땡중을 내가 지봉을 했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스님은 죽은 선을 한 거죠. 돌덩어리 되고 고목이 되고 돌덩어리 되는 선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선을 한 거죠. 그런 선은 죽은 선이라고 합니다. 사선이죠. 잘못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 불 있잖아요. 이
처녀가 품에 안겼을 때 아이고 니 좋아라 하고 뽀뽀하고 끌어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선이 됩니다. 합선된 거예요. 합선되면은 불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꺼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찬바위 마루막대에 걸쳐놓은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선이 정전이 된 겁니다. 그래 불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깨달음이라 하는 뭔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잘 딱 접촉이 될 때 불이 쫙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깨달음이라 하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스님의 아무 그냥 느낌이 없다 이래버리면은 정전이고 니 좋다 하고 껴안고 이러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맞장구를 쳐야 재미가 있지. 예? 내가 잊어버렸어 그 용어를. 합선. 네, 합선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얕은 합선돼서도 안 되고 정전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하여튼 합선되는 것도 극단에 떨어지는 거고 정전되는 것도 극단에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멸병이라 하는 건 뭡니까? 멸병은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 깨달음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각은 공적인 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늘 가만히 있으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딱 반응하는 게 마음입니다. 대상에 따른 마음을 반응하게 하지만은 그 반응하는 마음의 본질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무와 같은 거 하면은 금은 가락지도 되고 목걸이도 되고 어떤 모양으로 다 바뀌지만 금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이 우리 마음도 화를 내고 욕심부리고 하지만은 그 본질은 늘 텅 비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화를 내고 욕심 부리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지도 않고. 그렇지만 못 깨달은 사람이 설사 욕심 부리고 어리석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원래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는 공과 불공이 같이 하나의 모습이 바로 원각인데 바로 공적한 상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멸병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네 가지 병을 떠난다면 청정을 아는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을 이 관입니다. 이 관을 바른 관이라 한다. 만약 이를 떠나 다른 관을 행한다면 삿된 관이다. 또 어제는 각종의 기운이 탁 떨어져 가지고 그만 이 앞이 깜깜해져 잠시 약간 이 정신이 약간 갔다 들어왔어요. 오늘은 좀 그런 정세가 없네. 다행입니다. 질문 있어요? 아까 수행 중에 생각이 일어나는 걸 이제 없애려는 마음이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없애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 내버려 두려는 마음이 있다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없애지 않으려는 마음이 화내는 마음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없애려는 마음, 없애지 않으려는 마음하고 내버려 두려는 마음이 제 생각에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없애려는 마음은 이제 욕심이거든요.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했죠. 밀쳐버리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이게 성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되는 해결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건 마치 싸워가지고 서로 안 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버려 두고 관심이 없는 거는 뭔가 막 그냥 깨있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깨있지 못한 상태는 그는 어리석음에 속하는 거죠. 이 깨있어야 되는데 의식이 성성하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의 문제를 망상을 해결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소개를 해드리죠. 남방에서는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형사가 그러니까 도둑놈이 있다면은 도둑이 도망가면은 형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난다고 알아차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알아차린다.
없애려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차린다. 아, 일어났구나 아는 거죠. 엉둘려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않으려고 하는 거는 성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냥 아주 내부로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이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안 깨어나니까 그 어리석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가 도덕을 쫓아가는 방법을 쓰는 것은 남방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두창구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도둑놈이 올 길목을 딱 앉아 있다가 도둑놈 오면 탁 잡아내는 방법. 이게 하두창구법이에요. 근데 하두만 창구하면은 생각이란 망상이란 도둑놈 지가 알아서 탁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가다 탁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창구한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하두 창구하는 의심하는 그 마음의 성격하고 하두의 그 본질 자성청정심이죠. 그 원각입니다. 그 성질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닮았기 때문에 계속 화두를 들고 있으면은 이놈 생각이 견디지를 못한 지가 알아서 엎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딱 길목에 앉았다가 도둑놈 오는 걸 탁 잡아내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이야기. 그 방법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령도 스님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아이고 망상이 막 생겨서 화두를 못 듭니다.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래 망상 속에서 화두 드는 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망상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속에 화두 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화두 들다 보면은 그놈 망상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잘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없애고 화두 들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더 치성에 쏟죠. 그런 겁니다. 또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예, 내일 봅시다.